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35장. 이 찬송은 사실은 천국 이렇게 주제가 달려 있는데 평소에는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튜브에서 목사님께서 이 찬송을 혼자서 신나게 부르시면서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찬송을 매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동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2절 가사에 보면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라고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희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살겠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가요? 요즘 주가가 엄청 오르나는데 매일 핸드폰 보면서 내가 넣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나.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주가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주가를 모르거나 저처럼 이제 안 넣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또 요즘 또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더라고요. 은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100만 원 가까이 한다. 은값도 뭐 5배인가요? 뭐 몇 배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이런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도, 여러분이 배 낳은 자식들도 이런 소망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자신을 지붕 위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시적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는 지붕 위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래요. 왜냐하면 누구와도 이런 교제가 될 수 없는, 이런 말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겠죠. 성도들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박해 중에 있었던 그 무지막지한 박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제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박해와 고난과 정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여러 종교주의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부르고 그의 부모들을 불러서 막 신문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너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누구냐? 네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맞아?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행한 것을 생전 처음 봤거든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조사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를 이제 소환해서 신문한단 말입니다. 네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거 맞아? 맞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네 아들을 낳게 한 그 대상은 누구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모가 모른 척 하면서 나는 몰라요. 아들이 성인이니까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냥 배제시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겁니다. 직장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굶어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받아보게 될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환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큰 환란을 당했는지를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함께 쭉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이에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서신을 받게 될 그리고 받게 될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받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를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톱으로 켜는 고난까지 박해까지 받았대요. 이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위기 앞에 있는 이런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인지라 이런 위기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흔들리고 시험을 당해서 마음이 이제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이 저자가 보내게 된 겁니다. 뭐가 위로가 될까요? 이런 극한 환난에서 뭐가 이들을 격려해주고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결국 잠깐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루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곧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종결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나서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주일에 말씀드리겠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들은 아직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상처럼 믿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믿음은 그래서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뭐로 알아요?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창조과학계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을 역사적인 증명으로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창조가 하나님의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나열하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증거다. 우린 그런데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봐야 그런 걸 직접 목격해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보는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복음을 듣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항상 뭘 보여줘야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 아직까지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 5 형제에게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증거하면 믿지 않을지라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증거하면 복음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에 가 있는 부자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란 말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못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냥 기적을 빵빵 일으키시면 될 텐데, 네? 주님은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어디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의 본향.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성도들을 가리켜 실향민이라고 그랬죠. 실향민. 고향을 잠깐 잃어버리고 고향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그 상태가 성도의 이 세상 삶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실향민. 실향민들 북에서 이제
그 전쟁통에 고향을 잃고 이제 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분들, 항상 그 마음은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그리워하고 어디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은 뭡니까? 자기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는 뭐예요? 외국인과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실향민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실향민들이 모이면 다 얘기 공통 주제가 뭐예요? 떠나온 본향, 고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죠. 그러니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면 말이 안 통해진다니까,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너무나도 잘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쭉 읽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완료형.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받게 될 이 극한 환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바로 이런 복음이야말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10장도 볼게요. 자, 그래서 뭐 하러 갑니까? 함께 읽습니다. 37절, 36절부터 읽을게요. 10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약속을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돼. 인내 참고 견뎌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5대 교리 중 하나가 견인의 교리입니다. 견인의 교리는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진 않았지만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받을 날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미션이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미션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그게 잘못된 뜻이 아니라 미션이다 한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한다고 믿어져요?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믿어지는 거지 믿으려고 노력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당연하겠죠. 맞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오신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 흔들리고 있었던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아, 곧 그날이 온다 라고 위로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1장이 믿음의 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몸을 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해하면요. 11장에서 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는지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11장에 보면.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박해와 터부러켜는 환난과 모진 고난을 받는 데에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대요. 너 죽여?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을 별로 그리 두려워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믿음이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더란 말이에요.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함께 읽습니다. 1절 쭉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도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해. 그러면서 그냥 버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꽉 물고 버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하신 그날이 속히 온다.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목사인 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도 안 풀리고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어디에 투자하면 막 그냥 주가가 팍팍 터지고, 근데 나는 투자하는 곳마다 다 그냥 쫄딱 망하고, 자식들도 개판이고, 남편도 별로고, 몸도 남들은 그냥 다 건강한데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이, 다 걷어치우고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드신단 말입니다. 믿음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인처럼 이야 대단하다, 뭐 주기철 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네? 못 박힌 그 송판대기에 걸어가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 주기철 목사님, 아 대단하다. 성경은 인간을 높이지 않아요.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때려치울까?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체가 복음이라 그랬죠. 로마서 16장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증거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줘야 마땅한 일이죠. 복음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식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모형과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사도행 20장에 보면 사나운 이가 들어올 텐데 그때에 그들을 경고케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썼던 일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장 25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떤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대요. 그 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을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인수 늘리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니까 여러분. 자,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열심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한 내용이 뭐예요? 교회 건축이나 교인수 늘리는 게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결한 처녀인 너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열심히 중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중매자 역할은 뭡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게 중매자 역할이 아니잖아요. 소개할 신랑과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 열심히 상대방에게 소개해 주는 게 중매자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중매자라면 술이 석잔인가요? 중매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뺨을 맞는 데잖아요. 여러분, 저는 중매자 역할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니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합니까? 중매자로서? 여러분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얼마나 믿을 만한 남편이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남편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는지를 주구장창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잘 섬기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가면 갈수록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소개하면 안 돼요. 네? 안식일 교회처럼 뭐 안식일 얘기하면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얘기하고 그거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보다 그걸 자꾸 붙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지 않고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테니스 레슨을 갔는데 그 코치 선생님이 앞에 TV가 큰 화면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뭘 보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 이단 그 정명석 씨 있죠? 정명석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나오고 막 그런 방송에서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런저런 질문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뱀.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이 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여서 한 일이 뭐예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뱀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성경을 가지고 이단에서 하는 이들이 바로 이 뱀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유월절, 인간의 행위, 할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는 일을 이단들이 한단 말이죠. 자기 행위를 붙들게 만들어요, 자꾸. 참다운 목회자, 참다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목사인 제가 아님을 설명하고, 저는 중매자로서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 고린도후서 오늘 11장에서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구장창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연약합니다. 목사라고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야, 저도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에 저도 좌지우지 할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에이씨, 뭐 많이도 안 모이고 해봐야 뭐 거기서 거긴 거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1시간 50분 설교한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가 설교학 박사로서 지금 뭐 여러 학교에서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의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강의실에 뭐 3, 40명 앉아있으면 2, 3명만 들으려고 하고 나머지 한 8, 90% 이상 신학생들이 강의에 관심이 없고 다 핸드폰 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를 그냥 던지고 싶은데 던지면 잘리니까 그 분노를 그냥 이렇게 삭히면서 강의하는데 강의할 맛이 안 나더래요. 그나마 2, 3명이 자기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두 학생을 보고 강의를 하고 강의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쌍방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유익한 길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잠깐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1장 1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고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쓴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 속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구약은 누가 쓴 거예요? 선지자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모든 선지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한결같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구약의 어느 곳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브라함을 증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본받읍시다.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간 같지 않은 모습까지도 막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인 사라를 어떻게 시켰어요? 어떤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꾸 관심 있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아내도 막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 아내를 탐내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오빠.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2번이라고 또.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건철이라는 인간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라고 아내를 남의 남편에게, 남의 남자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넣어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하심이 필요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옛적에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뜻은 이걸로 종결이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종결, 완료, 완성이라는 겁니다. 더 덧붙일 말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함께 읽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씀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곧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간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기구 선언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수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은 내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맞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지.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인간은 이렇게 갈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영접하다는 것은 믿는다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자가 나옵니까? 함께 읽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영접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함께 읽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종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낳으신 자들만, 창세전에 언약해 두신 자들만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 교회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같은 목사의 자녀인 제 딸과 아들이 있는데 목사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계승되겠지.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성경 전체에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여러분의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이 행한 공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